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이게 아이덴티티 같이 따라하시죠. 아이덴티티. 자, 여러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제가 제가 찾아보니까 4월 우리 월삭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더라고요.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비판한 그런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 과학자인 지킬 박사는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인격을 분리해내는 화학약품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약물을 주입해서 약효가 유지되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인격체, 하이드라는 다른 인격체로 변신을 하게 돼요. 이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신한 후에는 평상시에는 이 사회적인 명망과 또 위신과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분리된 악한 인격인 하이드가 온갖 방탕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비극적으로 이 소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은요, 신분, 신원, 정체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같은 거를 말할 때 줄여가지고 I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나는 누군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단편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일 때는 사회적인 명망과 위신과 인품을 갖춘 젠틀맨, 이게 지킬 박사로서의 삶을 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인격을 불러내서 하이드가 되었을 때는요, 온갖 방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소설가에 의해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안에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거하고 있고 자기도 이 두 가지와 늘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싸움은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는 싸움입니다. 아니,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하게 싸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달라지고 또 표정과 눈빛도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인생까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10년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얘네들 순식간에 10대가 되죠. 10대 청소년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10년이라는 세월이요, 또 금방 지나요. 10년이 또 훅 지나보세요. 그럼 청년들이 되잖아요. 20대 30대 청년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미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어린이들은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거예요. 이 10년, 20년 금방 지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10년, 20년이요 훅 지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바른 정체성, 바른 아이덴티티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 이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이게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자,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거.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의 창조와는 달리 인간의 창조는요 특별한 설계가 있었는데, 그 특별한 설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설계예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대로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로 이 형상이란 말은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첼렘. 이게 히브리어가 좀 깨졌네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문맥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겠구나라는 것을 그림자가 반영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해주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부부에게도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두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두 사람의 DNA를 받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부부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목사님 닮았구나, 너는 사모님 닮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부부의 모습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단지 외모뿐이겠어요? 단지 외모뿐이겠습니까? 기질과 성향과 심지어 식성까지도 닮았어요. 식성까지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럼 세 가지만 좀 닮으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럼 첫째는 뭐냐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 우리가 영적 존재. 둘째는 지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셋째는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지적, 도덕적인 존재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영혼을 갖고 있는 생명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를 제외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격 안 하니까 문 좀 네, 저기 우리 누가 좀 원래는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나갑니다. 집사님 저기 창문을 아주 크게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렇게 많이 풀어줘요. 예, 양쪽 다 열어놓으시면 이제 나갑니다. 좀, 네, 커튼도 쫙 쳐주세요. 커튼도 저쪽 커튼 저쪽에 됐어요. 이 정도면 나갑니다. 이제 나갈 거예요. 좀 더워도 좀 참으세요. 이게 어디 숨어 있다 온 거죠? 보통은 다 나가는데 어제 제가 매일 와가지고 창문 열어놓는 거 맨날 하잖아요. 그냥 아침에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나가. 얘야 나가라. 얘야 나가라. 그래서 열어놓으면 새들이 가끔 들어와요. 교회가 좋은지 새들이 들어와서 아이고 자 두세요. 그냥 두세요. 좀 이따 나가면 알아서 문 닫아주세요. 우리 김민주 집사님은 이제 새가 나가면 문 닫는 걸로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지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물론 다른 동물들에게도 지능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능과는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동물의 지능은요 창조적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적 능력 그냥 본능에 의해서 집도 짓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이상 발전이 안 돼. 문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 하지만 인간의 지능은요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고도의 지능, 즉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지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지적 능력으로 뭘 만들어요? 글을 만들고 또 도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뭐 문명이라는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 그래 지적 존재, 창조적인 지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동물의 세계에는 도덕과 윤리,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비록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락했어도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것이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필리핀에 막 왔을 때 5cm 정도 되는 바퀴벌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는 그런 바퀴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손톱만 하잖아요. 손톱만한 거 보고도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는 아주 이제는 한국 가면 그거는 그냥 귀여워. 그거는 귀여운 거예요. 5cm 그냥 5cm만 해. 5cm만 해 막 날아다니기도 해. 막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런 벌레들을 보면서 이 본능적으로 저는 또 이제 가정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그게 나타났다. 그럼 집에서 저는 그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거나 밟거나 죽이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발로 밟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신발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의 얼굴에 슬리퍼 벗어서 얼굴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지죠.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실력과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외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 속에 큰 문제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제 키가 한 170 정도 되게 큰 키가 아니죠. 근데 한국에 있으면 제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평균 키가 저보다 다 커요. 학생들은 청년들은 뭐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도 다 커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지금 여학생들 지금 크잖아요. 저보다 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데 보통 이게 한국에 있으면 제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오니까 너무 좋아.
필요해 보니까 제가 작은 키가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작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뭐 그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미국에 갔을 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많은 미국 아저씨가 탔는데 내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꽉 차는 거야. 한 두 사람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꽉 차는 거예요. 그 키도 막 이렇게 끄니까 내가 너무나 난 조그만 아시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기에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조그마시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근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조그만데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어디 가서 이렇게 기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딜 가나 당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여러분 시편 8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제가 보니까 정말 인간만한 피조물이 없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런 동물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워요. 인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영광스러운 직책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남들과 비교하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비관적인 마음이 자꾸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 이 호주의 한 목사님 부부 사이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팔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팔 다리가 아예 없어요. 왼쪽 아래에 닭다리처럼 붙어 있는 작은 부분, 본인이 그렇게 책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닭다리처럼 보이는 작은 부분에 그 팔과 그런 그 다리죠, 다리. 그거 아주 요만한 그거 하나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팔과 다리가 전혀 없습니다. 닉이 마주해야 되는 이 학교라는 세상은요 그에게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살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부모님이 닉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그리고 그가 잠자리 들 때마다 늘 해주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닉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닉은 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래요. 물을 닫을까요? 새가 아직 안 나갔죠? 나갔나요? 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닉의 부모님이 그에게 늘 해줬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놀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겉모습에만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화로운 존재들임을,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창조주의 능력을 닮은 나.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해봐야 되고 또 악기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운동 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할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건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해봐야 막상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과 달란트가 해보니까 나에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당시 교회는 저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노래를 잘 못했지만 인원이 적은 교회라서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받아주더라고요. 노래를 잘 못해도 받아주더라고요. 인원이 없으니까. 부활절에 칸타타, 그때 제가 19살, 20살인데 부활절에 칸타타라고 하는 합창을 연습하게 됐어요. 여러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 노래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해설이 있었습니다. 지휘자 집사님이 누가 이 해설을 하면 좋을지, 왜냐면 그 교회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해설을 하면 좋을지 모르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씩 하는 거, 한 사람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름 감정을 잡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꽤 괜찮은 반응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후부터 교회에서 그런 칸타타와 같은 발표회가 있으면요 모든 나레이션은 제 담당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나중에 나올 때까지 모든 칸타타는 제가 다 전담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래를 못하니까 나는 성가대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했다면, 또 지휘자님이 테스트 해보자 그러는데 부끄럽다고 내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 저는 평생을 살면서도 모르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그 잠재적인 능력들이 내게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문화명령이라는 걸 주셔요. 이걸 문화명령이라, 이 구절을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 왜 이것을 문화명령이다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세상 모든 문화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그 창조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세상 문화의 반성경적인, 반신앙적인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들하고 싸우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세상의 문화가 회복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입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하고 종교적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종교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현상이, 우리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꽝꽝꽝해서 통과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차별한다고 해서 부모가 잡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죄다라고 설교 못해요. 미국에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 끌려가는 영상 뉴스에서 보셨죠?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나왔어요. 그 교단은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꾸 그걸 차별을 하니까,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차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설교하고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에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요, 이거는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는. 그리고
뭐 학교나 사립학교나 이런 미션 스쿨이나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교회에서 성경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길거리에서 마음껏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못하게 됩니다. 왜?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 차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과 창조주의 능력을 닮은 창조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창조주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쁘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는 것도 우리가 급하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 존재들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린 그런 대단한 것들은 특별한 사람, 탁월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창조적 능력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적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적 능력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대단한 능력이 감추어져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발굴해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라는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 부족의 추장 아들은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이 누구와 결혼할지 궁금했어요. 저렇게 잘난 친구인데 누구랑 결혼할까? 또 추장 아들이잖아요. 추장이 될 사람이에요. 누구랑 결혼할까?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암소 12마리를 끌고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보통 그 부족에서 청혼할 때는요, 암소 한두 마리, 보통 한 마리나 좀 괜찮은 처자면 2마리, 3마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마리의 암소를 끌고 청혼을 하러 가는 이 추장의 아들을 본 이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훌륭한 신부길래 암소 12마리로 청혼을 하러 가지라고 하면서 다들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멈춰선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왜? 다들 그러고 있었어요. 그 여인도, 그 여성도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못하는 내성적이고 아주 소심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부족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의사가 이 추장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후에, 그리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그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성은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고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주 세련된 여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그 추장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이 추장이 된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청혼할 당시 암소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 자신을 암소 한두 마리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1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암소 12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지성을 갖춘 여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난 바보라고 믿으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창조적 능력을 부여받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아이덴티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창조주의 능력을 닮은 나.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창조적 능력 이미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못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 우리 어저께 우리 월상 예배 때 요셉의 축복이라는 노래,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셉의 축복이 뭐냐면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포도나무가 보통 50송이, 100송이 정도 열매를 맺는데, 제가 어제 보여드린 그 희성 농장이라는 곳에 그 포도나무는 무려 4,500송이의 포도송이를 맺었어요. 담을 넘는 축복이죠. 여러분,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놀랍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죠.